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사탄도 막을 수 없는 구원, 은혜,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죄에 오염되게 하고 멸망케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 전부터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죄로 오염된 인간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그 어떤 악한 인간의 세력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을 사탄의 뭐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망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사망,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사망의 이 세 가지 의미는 실제로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려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의 의미가 있는데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양제를 그 좋은 영양제를 맞추고 이 DNA 주사를 맞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노화되고 그 노화로 인해서 반드시 사망합니다. 그래서 병 안 들고 죽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요 노안이라고 그래요. 노안.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의미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이 하나님의 이 형벌, 이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 결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엄청난 이 악영향이 미쳐졌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후예들이 싸우고 정말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탐욕스러워서 막 나무껏 뺏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파괴되고 하해가 다 무너져버리고 화목이 다 깨져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이 세 가지 이 의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사망에 대해서 이 후손들이 자녀들이 폭력적이고 싸움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탐욕스러운 이런 모습을 몇 년 동안 봤느냐? 900년 동안 본 겁니다. 900년 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러구나. 저런 모습이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파괴한 이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저러는구나. 나의 죄, 나의 실수로 자녀들이 저렇게 살구나. 여러분, 정말 자녀들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의 죄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소망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이렇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다 이렇게 상실되어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짓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렇게 악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 옛날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상화시키는 구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 이런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잊어버리면 또 불러가고,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다시 구원해주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안 들어? 그러면 또 언약을 또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 언약이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은혜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아주 달콤한 거짓에 제안에 속아서 여러분 죄짓고 죄로 오염되어 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은혜 언약이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또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사용해 주셨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범석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러분,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나와가지고 나그네 생활하고 있대. 자식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땅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네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어디 가서 지금 정착도 안 되었는데 네게로부터 왕들이 막 나오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가지고
이 언약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땅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히 번성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며 이 말이나 됩니까? 뭘 가지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냐면 동등한 이치에 두 당사자가, 지금 언약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두 당사자가 맺어진 계약을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합니다. 구약시대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면은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갖다가 머리부터 이 꼬리까지 절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딱 놓습니다. 놓고 계약을 맺을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협정을 위반하면,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이 지금 쪼개진 짐승처럼 당신 죽는다. 이것이 계약입니다. 언약이에요. 협정이에요. 어기면 뭐처럼 죽어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개인 언약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자녀들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 땅의 티끌처럼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한번 창세기 15장 2절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족자는 저 다메섹 사람들 엘ie셀이다. 나 자식이 없는데 무슨 저기 지금 이방 애들, 저 애들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8절 15장 8절을 보시면 또 묻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니까, 동서남북 네 눈으로 본 땅 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럼 언약을 맺자. 어떻게 맺을까요?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가져오고, 3년 된 순양 가져오고, 산빼들기, 쥐빼들기 새끼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언약 세울 때처럼 해라. 그래서 이 짐승들을 가운데 머리부터 이 꼬리까지 쫙 다 쪼개게 했습니다. 10절 보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언약. 언약 하면은 계약서인데, 이 계약에는 뭘 찍어요? 도장 찍고 뭐래요? 사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간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사인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약속한 것, 이 계약서에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 사이에도 맺은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창세기 31장 43절에 나오는 이 야곱과 라반. 뭐 20년 동안 일해도 뭘 안 줘요? 품삯을 안 주니까 품삯 달라고, 월급 달라고, 연봉 계약하자고 언약을 맺는 것이 이 창세기 31장 43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언약 하나 또 소개한다면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 쫙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 우호 조약을, 너하고 나는 절대로 해하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조약이나 언약, 이 동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이 개념이 조금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여러분 좀 딱딱하고 조금 여러분 시간이 좀 가도 제가 이거를 고집스럽게 말씀을 이런 부분을 증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특성을 알고 믿자는 겁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어려운 이런 때에도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동등한 이치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은 말이죠, 동등한 이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피조물 이 인간처럼 하나님이 낮아져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겸손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져서 그냥 인간에게 언약을 일반적으로 주신 거예요. 조건을 단 게 아니라 돈 얼마 주면은 아파트 주겠다 이게 아니고 조건 없이 이 계약서를,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죄지은 우리 멸망할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보시면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표현했는데 12절 보시면 이 언약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전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는데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하신 말씀은 새 언약, 새 언약인데, 은혜의 언약인데, 이 은혜의 언약은 염소나 송아지 이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겠다.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한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려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적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언적 언약. 유언적 언약은 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살아있으면은 그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은혜 언약 후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찬양하고 오직 예수 믿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세임을 얻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 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 성령의 강림, 신령한 축복들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상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온다. 누구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세운 계획들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시고 확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이 반항하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교만하고 인간들이 오만하고 방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찾아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겸손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인간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데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시고 아담이 순종하면 보상해. 축복을 보상해주고 영생을 보장해주고 은혜를 보장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행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 하리라? 죽이리라. 죽여버리겠다. 이것을 무슨 언약? 행위 언약. 받아서 합시다. 행위 언약. 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담의 행위에 의하여 아담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 계약서는 뭐냐?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행위 계약을 못 지켰어요. 그 많은 모든 과일 열매 다 먹게 해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온갖 것 다 주고, 하나, 이게 하나, 온갖 것 수만 가지 다 주고, 하나만, 이거 갖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것을, 이 약속을 깨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약속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못 지킨 결과로 말미암아서요,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노화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 사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간들과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상적인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행위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오염된 그런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행위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무슨 언약을?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다 계약서는, 언약에는, 약속에는 여러분 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의 조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만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여러분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구약 때도 여호와를 믿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거저 굴러 들어온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이런 유익 거저 주시는 이런 언약을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익, 이런 축복, 이런 기가 막힌 상상 못할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인간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것까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이 다른 점이 있는데,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은혜 언약에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보증을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기적의 축복인데, 이런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보시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누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이 하나님 되신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끝부분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 28절 봐보십시오. 36장 28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왜 거기서 살게 하시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요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처소에, 한 처소에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안에 있겠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이고 상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의 진수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언약의 목적은 뭐냐? 은혜의 언약의 목표는 뭐냐? 은혜의 언약의 진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죄와 타락으로 여러분 깨어진 것이 복구되고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격을 갖추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축복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끔 망각하면서 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같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온갖 근심 걱정 다 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영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셔서 그 계획을 잘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사탄은 네가 생각해서, 네 판단해서, 네 감정대로 네가 옳은 생각한 그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벨탑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이 구원의 계약 속에, 언약 속에는 내가 이제는 죄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여러분 나의 죄가 제거되었고 죄책이 사라져버렸고 할렐루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라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족한 것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움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평생 승리하고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